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어져가는 교회. 4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조직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교회를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그는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무형교회입니다. 이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서의 교회이고요, 무형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유형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당은 나오지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여 지어져 나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교회만이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참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교회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쓰고 붙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고요, 통일교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교회인 것처럼 모양은 같았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겉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미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고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과 또한 부름받고 난 이후의 성도의 모습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로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레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으로 그들은 태어나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매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관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전에서 일을 했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그들은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성전에서 창녀로서 신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생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사람과 짐승이 싸우면서 서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다. 반드시 한 사람은 죽어야지, 반드시 한 상대는 죽어야지만이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수많은 악기 들린 사람들이 천지였습니다. 마술사들 그리고 무당들이 천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당시 소수의 유대인들만 이주하여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곳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들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들을 회심시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일원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때에는 이방인이요,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는 억만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 부패한 내용물을 집어넣으면서 팔면서도 양심의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자식도 부모도 죽이면서 보험료를 타내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 부름받기 이전엔 이와 같은 존재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척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러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였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이방인들을 비방하고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비방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욕심만 부린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반대로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갈취하면서 그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다 불법과 비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가 진보를, 진보가 보수를, 또 고용주가 노동자를, 노동자가 고용주를, 또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서로 고발하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속적인 가치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로 부름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전에는 무가치한 자였고 무능한 자였고 구원에는 정말 하나도 합당한 조건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정욕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몸을 십자가에 메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일 그런 넓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다니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냐고 감옥에 가도 불행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낫다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정에 가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우리가 사회에 가서 나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주 사소한, 아주 조그만 잘못을 해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말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좁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크게 4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는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신 다음에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잘못된 일들, 죄악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들어 없애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8절에 보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들어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쓰레기로 인하여서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깨끗하게 치워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령에 있는 죄악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습관들 때문에 나타나는 악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는 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한 마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다
고백하고 전가하여서 이 영성을 광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사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아사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용서는 값없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주인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정말 내가 많은 죄를 졌으면 그 많은 죄를 탕감받은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한 더 은혜의 간격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열심히 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시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지어져 나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을 지켜가는 반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기둥이 되고 보가 되고 벽돌이 되고 철근이 있고 지붕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기체적인 교회를 말하면서 미완료 진행형을 사용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어나가면서 매일같이 죄와 씨름하면서 싸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종합제일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하여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관습들과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악함, 음란함, 시기, 질투, 원망,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아멘. 여기서 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한 인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이 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발이 되어지고, 어떤 분은 입술이 되어지고, 어떤 분은 눈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